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론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9장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연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19장은 순환당하시는 내용,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속에 첫 번째로 순환당하시죠. 그것이 17장에서 19장까지인데 17장은 순환을 위해 기도하시고 18장은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과 19장에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심에 대한 기록이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조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빌라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8절에서 13절까지 빌라도가 계획 실패 후에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빌라도가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인 키아즘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A가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만왕의 왕을 조롱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준비하고 자색옷을 입히죠. 그리고 A-는 16절인데 왕이 십자가의 죽음에 던져 넘겨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는 4절에서 5절까지인데 보라 이 사람은 무죄이다 라고 빌라도가 선언을 했죠. B-는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빌라도의 공식 제시와 유대인들의 거부, 이방인인 빌라도는 무죄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 무죄성을 거부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C는 6절 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는 12절인데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 중심에는 8절에 11절까지인데 권세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9장 16절까지 있는 초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조롱받는 메시아, 그리고 세워지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말이죠.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된 원형으로 보존되고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단지 세상 역사 속에 계시된 구원 언약은 그 시대에 열린 어떤 부분만큼만 그 시간 세계에서 열려진 그 시대에 따르는 열린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계시된 모형들은 사실 영원한 것은 아니죠. 일부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모형들은 인간 역사에서 꽤 오랫도록 그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광야의 구리뱀은 느우사단이란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700년간 존재했었다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막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500년간
존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리뱀이나 성전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은 겉으로 보면 한 인간이 조롱당하고 정치적인 죽음으로 넘겨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 왕의 계시가 인간의 거부 속에서 완성되는 자리, 곧 하나님의 구속이 실행되는 중심 장면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은 먼저 조롱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5절과 14절에 보니까 보라! 라는 선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권세의 본질이 드러난 후에 12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결국 인간의 선택과 넘겨짐으로 끝이 났다 기록합니다. 처음 장면에서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3절에 말했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조롱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조롱이지만 성경은 이 조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왕관과 왕의 옷,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 등 조롱 속에서도 행하여진 행동들, 이 모든 요소는 놀랍게도 원래의 왕을 세우는 의식에 속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비웃음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비웃음의 사건들, 행동들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참된 왕은 이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왕권은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드러나며, 인간은 왕을 부정하려고 오만 애를 쓰고 힘을 모으고 있지만 그 부정의 행위 자체가 오히려 왕을 증언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동정이나 관심 유도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 인간, 곧 참 인간의 모습,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 끝까지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참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거하려고 하죠. 세상은 왜 참 인간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이미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힘과 권력과 체면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왕도 아니고 존귀한 자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는 거부되고 오히려 하나님 모독죄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법적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율법 체계 안에서는 일관된 판단이었지만, 문제는 법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대상 인식의 실패 작품이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8절에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진리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10절에서 내게 너를 묶고 푸는 권세가 있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권세도 없었으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어진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를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다시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올바른 영적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외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유대인 제사장들이 가이사, 이방의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외침은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을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선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넘겨줌을 유월절 준비일과 연결을 해놓습니다. 어린 양이 잡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진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혀서 제물로 넘겨지는 그 종교적 의식, 바로 그 시간에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졌다는 말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넘긴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배반으로 넘겼고 제자들은 도망감으로써 넘겼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넘겼고 모든 군중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외침으로 넘겼고 빌라도는 결국 판결로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나와 함께 하나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더 깊은 진실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죄가 한 분에게 모여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왕을 조롱하며 거부했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죄했으며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을 들이셨고 왕을 세우셨으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고 왕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있다고 응답하며 선언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세상에서 조롱받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